네, 오늘 불신앙의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세상이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또 미래를 향한 놀라운 일들이 가능성을 가진 많은 것을 만드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문명의 이기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우리 앞에 제시한 이 문제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 문제니 전쟁이니 정치니 진영 논리니 여러 가지 우리를 시끄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들쑤시며 또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건 일어나지 않건 간에 설사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눈앞에 지옥문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태도는 매우 일반적인 태도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의견 위에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과정 속에 자신의 존재를 맡기고 살아가고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는 게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비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의 문제냐? 그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도 이런 생각들이 공존했고 이어져 왔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데 왜 어리석다고 얘기하느냐?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씀에 지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각이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바라보며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려고 했는데 없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그래서 사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라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죠. 우리 전용도 장로님이 암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는 사실 의사도 다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가 길게 뻗어나가는 그 성질이 있어서 아마도 위로 어디까지 아래로 어디까지 암세포가 뻗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암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그 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위를 잘라내고 그래도 혹시 남아있을 암의 뿌리를 없애기 위해서 또 항암 치료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치의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여건이 되지 못할 때는 완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라는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잘라내도 도려내도
이 죄를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죄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부터 끊임없이 생성되고 올라오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내가 깨닫고 잘라내도 또 다른 그 죄악된 생각들이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죄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생각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뭐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없다는 거죠. 이 지각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생각하고 느끼고 또 거기에 지배를 받고는 있으나 사실 그 정확하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부족한 사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람, 이성과 안목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너무나 귀를 기울여서 자신의 욕망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생활의 모든 부분이 이 중심인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또 그것이 그 바른 생각인지 옳은 생각인지 점검하지 않아요. 점검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하기 원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스스로 내린 결정을 따르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왜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마음과 욕망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요. 나의 단점도 볼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의 결정을 알아야 보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 배척할 수밖에 없고 다른 의견들을 다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내 감정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독선으로 나아가고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결국 그런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다. 이 세상에 온전한 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쪽을 지지하면서 이것이 절대적인 선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곧잘 잊어버리는데,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불완전했고,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내 욕망을 위한 것이었던 그런 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본 것만 의지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 뒤에 영원한 존재가 계시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내 눈에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그 창조자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창조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 창조자에게 창조자를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마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애써 부정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음성을
저버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양심이 있습니까? 인간에게? 근데 양심이 눈에 보입니까? 양심이 어디에 존재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죠. 보이지 않죠. 증명할 수 없죠. 그러나 양심이 있어. 그래서 내가 잘못하면 괜히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불안해, 두려워, 자책을 하고 후회를 하고 그 양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건 내가 잘못했는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후회를 하지 않아.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양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양심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양심의 소리에 저항하는 거죠. 어떻게 저항합니까? 자기 자신이 한 모든 행위를 합리화시키면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죠. 외면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는 없겠죠. 또 내가 은밀하게 죄를 지었는데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되면 부끄러워하는 게 마땅한 일인데 내 양심이 내 안에서 아우성치면서 부끄러워. 내 삶이 부끄럽고 내 잘못이 너무 부끄러워. 부끄러워하는 것이 마땅한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고 자신의 탐욕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왜 저렇게 살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하루아침에 말을 바꾸고 저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을까? 저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면 생존 본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것을 지켜내야 되겠다. 라는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하다 보니까 양심의 소리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의 지적도 별거 아니고 그리고 나는 내가 살아야겠다는 그거 하나만 붙들고 그냥 끊임없이 얼굴을 바꾸면서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각에 의해서 행동하기보다는 욕망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뻔하게 보이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뻔하게 보이는데 저렇게 부인할까? 어쩜 저렇게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까?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룰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룰이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회의를 느끼지만 그러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거는 열심히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지 않아. 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전쟁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있다면 왜 장애인이 태어날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지진과 전염병 같은 게 끊임없이 일어나지? 여러분 코로나 상태가 지속되면서 무너진 교회들이 아직 회복되지 않고 신앙이 회복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참 심각한 상황인데 왜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있다면 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멀쩡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다 코로나 걸리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단편적인 그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열심히 살아도 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지? 하나님이 있다면 왜 불공정한 세상에서 왜 잘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큰 소리를 내고 잘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떤 부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있다면 이러지 않을 텐데 라고 그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어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많이 배운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서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오랫동안 아내가 큰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인 거예요. 내 아내, 하나님이 있다면 내 아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플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있다면 내 아내가 진작에 나았어야지. 많은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보호자들,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면서 어딘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어딘가에 누군가를 찾아가면 낫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게 그 보호자들, 가족들의 심정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내세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그에게 더 다른 어떤 길을 제시하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것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을 위해 당신과 아내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은 그래도 나름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자신들만을 위해 살아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거예요. 예배에 참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내 아내가 오랫동안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기 이전부터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없다는 근거에 자신의 삶을 쌓아온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아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단편적인 한 부분만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럴 수는 없지, 하나님은 없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나니 이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떤 깊이가 있는지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살았었는데, 잘못 살았었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나서 나의 잘못된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고통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고 나서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기자와 동일한 고백을 해왔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증거를 삼고 있다. 그러니 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 관심도 없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한번 드리지 않았으면서, 자신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 그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풍파가 일어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죠?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 견고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에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그 의견에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린 수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단편적인 이유들을 제기하면서 이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야 라고 더 깊이, 더 많이, 더 많은 증거들을 찾기 위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자신을 쌓아 올린 많은 사람들의 삶은 사실 거짓을 기반으로 세워진 삶이요, 그들의 삶은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남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날에 그들의 삶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다 사라져서 없어질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계시다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믿음 위에 세워진 삶은 하나님 앞에 보존되는 삶이요, 가치 있는 삶이요, 무너지지 않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고백들이 그 삶 속에 켜켜로 쌓이게 되는 거죠. 넘어지고 주저앉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저께 어떤 그 쇼츠 영상을 봤는데 끝까지 보세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뭔데 끝까지 보라는 거야? 사실 쇼츠 영상은 좀 짧잖아요. 말 한마디 없는데 계단이 이렇게 쭉 있고, 그 사람이 그 계단 올라가는데 그 옆에는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밟고 계단에 올라갔는데 그 퍼포먼스가, 행동이 무언가를 막 앞으로 이렇게 나아가서 잡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계단을 올랐어요. 그런데 제대로 서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 튕겨 올라서 그 다음 계단을 밟고, 거기서 또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또 넘어지고, 그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 계단을 다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 넘어지고, 올라갔다 넘어지고, 막 앞으로 가야 되는데 또 넘어지고, 마지막 계단까지 올라갔는데 또 다시 떨어지고, 또 올라오고, 또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떨어지는 데서 그 계단의 옆 벽면을 밟고 떨어지고, 또 밟고 떨어지고, 또 밟고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계단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 내가 바라는 어떤 목표에 가기까지 사람들이 수없이 넘어지고 떨어지고 실패하고 발을 헛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그 길을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길에 도착했을 때 얻는 기쁨과 희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인생.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삶을 추구하고 성공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아, 포기하지 말아야지, 성공을 쟁취해야지 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본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에 세워진 삶이라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가 그 붙잡은 그 자기가 원했던 그 모든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삶을 기록한 사람들은 그 삶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시 주저앉고 다시 올라갈 힘을 잃어버려서 절망하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그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자신의 인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이 다르다는 거죠. 기본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부르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영원한 삶과 영원한 미래를 모험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그것을 예단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다음이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봤어? 죽어봤어? 무슨 일인지 알고 있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네가 확인이라도 해봤어? 확인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가 있냐고요.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고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보면 알지? 이게 무모하다는 거예요. 무모하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무모한 사람,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가 죽어보면 알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이 육신의 삶이 지금은 뭐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이 100세 시대라는 이 삶도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입니까? 그러나 이 육체로 사는 이 삶이 끝나고 나서 영원한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삶이 없다라고 단정 지으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도 없고 증명해 보일 수도 없다면 내가 그 남은 시간을 고민도 안 해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노후를 걱정하죠. 여러분, 노후가 걱정되죠. 노후에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전용근 장모님을 보면서도 노후의 삶이 노령연금 20-3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해요. 염려합니다. 노후라는 게 길면 20년, 길면 30-40년이고 짧으면 20-20년이겠지만은 그 20-30년의 삶을 우리는 걱정하며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죽으면 끝이지? 죽은 뒤에 뭐가 있겠어? 라고 우리는 쉽게 단정 지으면서 그 삶을 준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성경의 말씀이 옳아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진짜 옳은 말이었어. 죽고 나서 보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영원한 고통과 끝없는 비참함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영원토록 후회하며 자신을 탓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어. 다시는 돌아갈 수도 없어. 이 삶에서 해방될 수도 없어. 영원을 비참함과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영원한 삶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한탄할 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마치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던 것처럼 죽은 이후에야 우리의 눈이 밝게 떠져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잠시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은 인생을 끊임없이 한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서를 생각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팔아버렸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다루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에서의 전철을 밟고 있는 거예요. 단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고난을 팔아버려. 단지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생명을 버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저버리는 거예요. 단지 팥죽 한 그릇에 잠시 누릴 죄악 세상의 낙에 자신의 영혼을 버려.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을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버리는 거예요. 에서의 어리석음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 지으면서 거기에 자신의 삶을 쌓는 사람들. 자신의 만족을 위해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언젠가는 늙어서 어디선가 누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돌봐줄 수 없는 탕자의 모습처럼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다는 거죠. 내 마지막이 어떨지, 내 인생의 끝이 어떨지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의 만족에 휘둘리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행복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경건한 삶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생의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위에 자신의 불경건한 삶을 쌓아 올린 사람들은 사실 마지막 심판날에 다 불타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린 경건한 삶을 추구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 친교 안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산 사람들, 경건한 삶을 살아갈수록 더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들은 생의 종말을 곰곰이 생각할수록 죽음과 무덤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쌓아 올린 게 그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생각해도 어리석지 않습니까?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평생을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의 그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며 화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죽음은 모든 것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게 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는 그 기업을 누릴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의 후사가 될 사람들 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겠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를 위해, 너의 반역과 죄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했다 라는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십시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을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 있는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 탐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가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죄의 온상입니다.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패의 온상입니다. 하나님 부패하고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 가득한 마음 속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지배받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지각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지각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고 우리의 불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지각이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